4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제가 혁신도시 살면서 어느 날에는 사거리마다 경찰들이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또 저기서 교통 경찰이 정리하고 있고, 이렇게 경찰이 많은 날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였는데, 그때 보니까 누가 오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죠. 근데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장관님이 혁신도시에 온다고 교통 경찰들이 교통 정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고대 근동 지방에 있을 때 그 왕의 행차가 이루어질 때는 항상 선발대가 먼저 가서 왕의 길을 이렇게 열어놓는 것이 그때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귀환할 당시에는 더없이 많은 곳에 산과 골짜기와 언덕들이 다 고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길을 곧게 하는 것,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작업이었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여호와의 길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영적 통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열려야 모든 포로된 어떤 삶을 끝내고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것이, 그런데 길이 막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골짜기와 산과 언덕이 가로막고 있어서 왕이 행차를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찾아오기 힘든 가로막혀 있는 무언가가 놓여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도회를 해도, 성경 공부를 해도 무언가가 답답하고 이렇게 좀 풀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 영적 길이 막혀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 편에서는 그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이 사막과 같이 황폐해져 있다면 그 작업을 좀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하시도록 산과 골짜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이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깎는 일이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골짜기와 산이 너무 깊고 너무 높은 거죠. 특히 어린 시절에 경험한 것들은 너무 깊어서요, 그 정도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사실 그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미 다 드러나 있을지도 몰라요. 이미 삶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서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자신만 인식하지 못하는 골짜기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골짜기는요, 우리 마음에 숨겨진 어둡고 부정적인 것들을 뜻합니다.
흔히 내면의 상처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 내면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울한 감정이겠죠. 우울한 감정은 슬픔 또는 열등감, 쉽게 낙심하는 마음, 좌절하는 마음, 낮은 자존감 등으로 드러납니다. 예레미야, 욥, 사울 또는 엘리야 등도 이 성경의 인물들도 이런 감정들을 느꼈어요. 죽고 싶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매일같이 힘들다. 내일이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오늘도 힘들고 내일도 힘들고 또 짜증이 나고 불만 불평이 내 안에 가득하고 뭔가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매일의 삶이. 낙이 없어요. 뭔가 즐거움이라도 한 줄기 즐거움이라도 있으면 그걸 붙잡고라도 살아가겠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 우울한 감정이라는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잖아요. 수치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기를 계속 비하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자신을 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심한 결벽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넘어가는 일도 잘 넘기질 못하는 겁니다. 자기를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는 일까지 번지게 됩니다. 열등감도 내면에 숨겨진 골짜기라도 할 수 있는데 열등감은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지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들일수록 이 열등감이 특히 심합니다.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동시에 자기 비하도 심할 수밖에 없겠죠. 내면에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가슴에 와닿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를 못해요. 내면에 일어나는 감정을 억지로 다스리기 때문에 감정이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르잖아요. 자꾸 숨기고 무언가 감추고 참고 인내하는 게 미덕이라고 우리는 계속 배워왔어요. 그래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외국 사람들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서툽니다. 그래서 잘못 말하면 나를 공격하는구나 싶은 정도의 감정 표현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감정 표현을 하라고 하니까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는구나 라는 생각, 그런 오해를 받기도 쉽습니다. 이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거겠죠.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 감정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을 올려드렸지만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쁘자고 찬양하는 게 결코 아니잖아요. 찬양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높여드리는 건 무엇이냐?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표현도 잘 하지 못해요. 이 표현을 잘 하지 못해요. 제가 찬양 인도도 해보고 해봤지만 많은 성도들이 얼굴이 다 굳어져 있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막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표현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굳어져 있어요. 박수를 쳐도 그렇게 박수를 쳐요. 굳어진 상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상처를 계속 감추려고 합니다.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은밀한 자기 문제로 남겨두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상처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추어질래야 감추어질 수가 없어요. 평소에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폭발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말을 잘 듣는다. 이거 두 가지로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착하고 인지 능력이 바른 아이일 때 말을 잘 듣는 아이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 속에 자기의 감정을, 자기의 어떤 말들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냥 말 잘 듣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아이들은 나중에요 폭발할 수 있습니다. 총기 사고가 난 이유는 그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가 이렇게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이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37명이라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폭발적인 그런 분노가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상처가 드러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소그룹 같은 데서 정직한 자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은폐하는 골짜기로부터 나올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그룹에 들어가서 개인적인 친밀감을 쌓고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저희는 목장 모임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야기하는 게 터놓고 이야기하는 게 참 쉽지 않겠지만 충분히 자기의 것을 끄집어내 나눌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골짜기가 없어진 상태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골짜기가 있는 분들은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잘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하더라도 빙빙 돌려서 얘기를 해요. 본질을 떠나서 자꾸 주변의 이야기들만 자꾸 합니다. 그래서 저분이 무슨 얘기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나누는 시간을 일단 싫어하죠. 무언가 저 사람과 삶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을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정직한 고백을 하지 않으면요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열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무슨 방 하면서 그 방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이 방들이 대부분 은밀한 문화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비밀을 보장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표출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이거 좀 위험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은밀한 문화가 반문화로 확대되면 모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감정을 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전하게 건강하게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고 그 자기의 있는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안 되어 있어서 그냥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자기 혼자만의 그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서 은밀한 방으로 자꾸 골짜기로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하게 솔직하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자신의 약한 점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알리면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누가 보아도 투명해 보이는 것, 자신을 드러낼 줄 아는 것이 건강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지 않으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그림을 그렸는데 그 문에 문고리 손잡이가 없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문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밖에서 서서 기다리는 예수님은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죠. 기도를 해도 감정을 억누르며 하면요 기도가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돼요. 시편의 기자처럼 자신의 어떤 불만을 하나님께 털어놓기도 하고 때로는 따지기도 하는 것이 그게 건강한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솔직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 숨길 수 없는 거잖아요. 내면 깊숙이 숨겨져서 자신조차 알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 어떤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 하나님은 우리를 다 받아주셔요. 기도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요 폼 잡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우리는 예의를 갖추고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만 그렇다고 뭔가 막 폼을 잡고 뭔가 숨기고 뭐 이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자녀들이 이렇게 잠자고 일어나서 저한테 올 때 막 이렇게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고 옷을 막 이렇게 이쁘게 입고 저한테 오지 않아요. 아침 인사할 때 그냥 그 잠잔 그 상태 그대로 와가지고 안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 자녀들에게 야 너는 세수도 안 하고 나한테 인사하러 오냐 뭐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줘요. 이 아이가 뭐 얼굴을 꾸몄든 옷을 입었든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적나라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좀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정직함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정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정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나의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주십니다. 근데 이것을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아니 나는 믿습니다라고 입은 얘기하는데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은요 어떤 모습이나 기준에 들어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어떤 모습 때문에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받아주신다고 한다면 평생 가도 저는 그 조건과 그 자격을 얻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아닙니까?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요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죄짓는 존재임을 분명히 아십니다. 다만 숨기고 감추고 부정할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윗은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정직하게 나아갔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부분, 감춰진 부분, 숨겨진 부분을 끄집어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드러내는 만큼 여러분 안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추면요 치료가 불가능한 거예요.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드러내어 거짓이 없는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또한 산마다 언덕마다 이렇게 좀 낮춰야 됩니다. 내면의 골짜기가 깊은 사람일수록 산도 높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인데 속으로는 교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할 때 그들을 다루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교만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시는데요. 교만한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한 그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할 때 하나님께 아주 혼이 난 적이 있었죠. 교만함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고 하나님은 보신 거죠. 이스라엘이요 군사력 때문에 다른 나라에게 패한 적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른 나라에 패한 것은요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함 때문에 패했습니다. 교만은 결국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를 평가하게 되면요 결코 교만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근데 주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런 사람은 실패보다 성공을 많이 경험해서 자기 확신이 강하고 유능하다라고 말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근데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삶에서 엄청난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교만은 새살이 돋듯이 하루도 빠짐없이 돋아납니다. 스프링도 이보다 강력한 스프링이 또 있을까 싶어요. 새벽에 기도하면서 나를 낮추고 겸손함으로 기도했는데 아침밥 먹을 때쯤 되면 이게 막 또 솟구쳐 오릅니다. 점심때쯤 되면요 이외에 다른 신이 없을 정도로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교만인 거죠. 제 방에도 오랜 기간 동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것 조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문구로 되어져 있어요. 아침마다 봅니다. 외줄타기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선 줄로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는 거죠. 우리는 다 된 줄 아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그 교만함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그것입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 외에 다른 이의 말을 결코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것인데 성경을 보면요, 나병과 같이 자각 증세가 없대요. 자기가 교만한 줄을 모르고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 주변에는요, 사람이 그래서 많이 없습니다.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붙어 있을 뿐이겠죠. 아니면 좀 더 복음적 마음으로, 궁휼한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함께 있을 것입니다. 교만이 우리의 내면 세계에 자리 잡으면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교만의 성을 쌓을 뿐입니다. 그냥 모든 중심에 자기가 있을 뿐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기를 고백했습니다.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자기의 이름을 추구했던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뒤에 그 높은 산들이 다 무너지고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자랑할 만한 학력, 배경,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다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요. 배설물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내 인생이 아무리 성공적이라도 자랑할 만한 것이 많더라도 이 산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왕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산이든 어떤 언덕이든 무너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산은 날마다 깎여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습니다. 예배 가운데 저 여러분이 날마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교만함을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아가 추구하던 모든 교만을 날마다 십자가에 함께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를 신뢰하던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래서 모든 성도 중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어요. 바울에게는 높은 산이 잘 보이지 않아요. 서신서를 읽어보면 바울처럼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그 사도 바울에게 산이 있을 것처럼 그것을 아시고 그의 약함을 거두시지 않았습니다. 틈만 나면 자기 자랑 때문에 바울에게서 그 연약함을 거두시지 않고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두었어요. 겸손할 수 있도록.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머물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정도라면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존재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도 왕이고 너도 왕이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쓰시기 힘든 겁니다. 매사에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이론이 너무나 많으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에게 높아진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떤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장애가 되는지 정밀하게 찾아내야 됩니다. 아주 낮아진 마음으로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대로가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신앙생활 가운데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점검해 보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감추어진 것들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드러내려고 하니 아프죠. 숨기고 싶고 위장하고 싶고 약간의 거짓말을 섞어서 둘러대고 싶고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정직한 마음으로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주님 앞에 나가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높아진 나의 이론과 생각과 자랑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깎아내릴 때 그 대로가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왕으로 임하셔서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은혜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인생을 세워갈 때 우리 인생은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상처 입은 인생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돌보는, 그리고 다른 영혼들을 치유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예안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안교회 안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바라보는 평가와 시선과 나의 죄로 말미암는 나의 평가로 인해 무너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연약함과 감춰진 것들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한 감정을 드러낼 때 왕의 대로가 활짝 열리고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하나님께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언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곳에 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백성마다 이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치유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나를 바라보는 평가와 그 시선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무너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연약함과 감춰진 것들을 온전히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한 감정을 드러내어줄 때 왕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고 우리의 산이 아버지 깎여지고 우리의 골짜기로부터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상한 마음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적 길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에게 통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아버지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치유함과 회복의 역사를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통 가운데 아버지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손대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나를 바라보는 그 평가와 시선 때문에, 또 나의 죄로 말미암는 나의 평가로 인하여서 무너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임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내게 있는 교만과 열등감과 죄책감과 낮은 자존감, 수치심 등의 부정적인 감정들, 이 산과 골짜기들을 날마다 점검하고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과 기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깎고 제거하여 왕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한 감정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른 영혼들을 돌보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살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육의 식량을 공급함으로 영의 만나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죄악 가운데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상한 감정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또 다른 영혼을 치유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정성껏 예배하는 이 안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